찬송 549장을 찬양하며 5월 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보여이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우리 박수하며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지혜를 통해 주시는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혜의 유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잠언 2장 말씀을 통해 지혜를 갈망하는 삶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내면화되어 우리 영혼이 즐거워지고 분별력이 생기며 악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건져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어제 나누었던 말씀에 이어서 지혜가 우리 삶에 가져오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 더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잠언 2장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10가지 가르침 중에 하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잠언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아버지의 가르침이 현실성이 없는 추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실제적인 가르침임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지혜가 주는 유익은 음녀와 이방 계집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잠언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교훈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한 내용은 배우자에 관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을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인생의 여러 선택 가운데 배우자 선택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보통 부모님과 살아온 시간보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깁니다. 그렇기에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배우자를 놓고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며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과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지혜는 음녀에게서 그리고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가장 빠지기 쉬운 욕망이 이성에 대한 욕망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사랑하는 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성으로부터 만족을 찾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방 계집의 호리는 말에서 지혜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은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또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냐고 말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던 요셉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분의 지혜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은 음란한 여인의 특징을 설명하며 두 가지 영역에서 잘못된 삶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첫째는 인간관계 영역입니다. 젊은 시절의 짝은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음란한 여인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혼인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이것은 혼인할 때 그 짝과 맺은 결혼 약속을 의미합니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세우셨던 거룩한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 제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다른 사랑을 따라가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다른 사랑을 따라가 보면 그도 부패한 인간이고 그들의 감정 자체가 죄악된 것이기에 그 결과가 18절 말씀과 같이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역입니다. 음란한 여인들은 언약을 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죄는 낚싯바늘에 맛있는 미끼가 달려있는 것과 같습니다. 죄가 주는 맛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걸려들고 나면 그때는 그 죄악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런 낚싯바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악한 죄를 음란과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악한 것의 대표로 하나를 언급하는데 그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음란한 여자는 죄의 상징입니다. 죄를 여성에 비유한 것에 혹시 마음이 불편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고 나면 마음의 불편함이 조금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에게는 매력이 있습니다. 벌써 마음이 풀리시죠? 그리고 부드럽고 사랑스럽습니다. 제 아내만 그런 건 아닌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면 거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죄의 속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죄에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다가와 속삭이면 밀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육체와 영혼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죄 많은 세상에서 죄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인 눈이 뜨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아멘. 지혜는 죄의 매력을 넘어서서 죄악의 말로를 보는 눈을 열게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지혜가 들어오면 영의 눈이 열려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인 것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 길로 가지 않고 진리의 길, 지혜의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그러므로 죄악의 길로 가지 말고 지혜를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결과는 생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땅에서 끊어지고 지혜로운 자는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대조적인 삶의 결과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그것을 원하며 찾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혜가 마음에 들어와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기고 죄악의 길에서 건짐을 받고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지혜의 유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통해 생명의 길 위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 인생의 길 위에선 우리의 삶을 향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고 찾을 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영혼의 기쁨이 되고 분별력이 생겨 죄악의 길에서 건짐을 받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망의 길과 스올로 기울어지는 삶이 아닌 생명의 길 위에 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과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과 삶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대림교회 형제교회들과 땅끝을 향해 주의 복음 들고 간 선교사님들 그리고 한국교회 비전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벅차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잘 이겨나가고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와 담임 목사님도 기억해 주셔서 이 시대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단과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